오늘 교회 설립 1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해서 나무 아래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1주년 되는 날 우리에게 주시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해주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이 다시 교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사명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 주간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아멘. 여러분, 나무아래 교회 교인들이라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외우시고 구약 성경의 핵심이 되는 본문이고요. 또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과 베드로전서 오늘 말씀과 연결된다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런 특별한 민족이 되었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어떤 노력이나 힘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6월절 장자의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수아랑 성경을 읽어가다가 이집트 백성들이 장자가 죽은 건 이해를 하는데 그 다음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초태생된 것을 바치라는 말이 수아에겐 설명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은 다 그들의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만 살아났죠? 어떤 사람만 살려줬죠? 유일하게 피를 바른 사람. 그래서 베드로는 핏부림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표현 자체를 핏부림, 이 핏부림이라는 단어 어디에 쓰는 단어예요? 제사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단어 선택에 의미가 있는 건데 결국 6월절 생각도 나고 제사 생각도 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선택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죽음 때문입니다. 그냥 양에게 고마워야 되는 거죠. 양에게.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리고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값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백성이 된 것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자비란 단어를 더 쓰잖아요. 헤세드 때문에 은혜라는 단어보다는 자비란 말을 쓰는데 죽음의 바다 홍해를 건너죠. 그걸 죽음의 바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잖아요. 그리고 죽음의 바다를 통과했는데 살아서 어디에 도착했어요? 하나님 계시는 신의 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가장 존귀한 나의 보물로 삼겠다. 내가 너희들을 나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은 거룩한 사람들로 만들겠다. 제가 앞에 수식을 뭘로 썼어요? 거룩한 앞에 나와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너희들을 세상 모든 민족을 나의 백성으로 돌이키게 할 도구로 삼겠다. 이게 제사장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 백성으로 돌이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자비가 이제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영광스러운 사람들. 영광스러운 사람들. 왜 영광스러워요? 예,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죠?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빅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은 크게 다가오지 않았겠지만 저같이 정치에 좀 민감한 사람은 굉장한 빅뉴스였어요. 여러분, 국정원장이 누가 됐습니까? 박지원 의원이 됐거든요. 이 박지원 의원은 문모닝이라고 그래서 아침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던 사람이에요. 문모닝. 아침만 되면 문재인 대통령 막 맨날 뭐라고 하고 디스하던 분이셨는데 그분을 국정원장으로 국가정보의 책임자로 세웠습니다. 그분 나이가 79세인가 그래요. 목포에서 오랫동안 국회의원 하던 분을 떨어진 그분을 남북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긴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답한 줄 아세요? 앞으로 내가 정치의 정자도 끝내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생을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순간에 남북관계가 이 파탄의 지경에 와 있는 이 순간에 승부수를 걸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택함받은 박지원 장관은 굉장한 영광, 장관이 아니에요. 박지원 의원, 이제 국정원장은 굉장한 영광을 얻은 거죠. 그렇죠? 역사 가운데 그분을 택한 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꿔낼 수만 있다면 더 없는 영광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영광스러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동일하게 갖고 있는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사역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건 영광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9절 상반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의 언행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무자비한 형벌과 수치와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 교회에게는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스스로가 이 자비하심의 결과인 걸 가장 잘 알고 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제가 전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개척을 통한 교회 담임자 섬김의 어떤 자격을 논한다면 자격도 힘도 능력도 점수 매긴다면 낙제점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아니라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저를 구원에 이르게 하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요. 저를 사명자로 세우심도 자비하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은혜를 교회들에게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식적인 우리 교회 설립 1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적절하게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갑자기 이웃 교회에 연락 와서 이렇게 한 달치 임대료를 보내주시는 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중에 한 5분의 1 정도만 계산을 했거든요. 전화 왔길래 그 정도 주시겠구나. 그런데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고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다. 내가 내 교회를 세웠으니 내가 운영해 간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를 김동춘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후대의 사람들은 코로나의 위기를 어떻게 기억할 거냐? 교회 사태라고 기억할 거라고 말합니다. 교회 사태. 결국 지금 코로나의 상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교회예요. 감염의 핵심이 되고 있고, 그건 구조적으로 교회가 갖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의 문제로 논하고 있을 문제가 아닌 게, 교회는 이제 거의 사회적으로 볼 때 이 사회에서는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말 안 듣는 집단, 골치 아픈 집단이 되어 있는 거죠. 과연 로마 시대 때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의 그 교회들이, 지중해 그 터키 지역의 그 교회들이 문제거리고 골칫거리였을까요? 코로나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민낯을 드러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되었어요. 어떤 분의 글을 읽으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타락한 본성으로 누렸던 많은 자유들이 억압되고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만드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의 폐쇄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신천지가 문제가 되니까 교회들이 신천지 못 들어오게 막았죠. 막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또 한편에 보면 그들을 막으면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되나? 교회는 그들을 들어오게 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 차단하는 거예요. 스스로 고립되고 있다는 말이죠. 또 하나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천지의 모습은 예전 우리 교회를 닮았다. 교회가 얼마나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전도를 하며 자기들의 어떤 다단계식 방식으로 해서 사회에 복합적인 전도를 했느냐, 그게 신천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좀 깨어나야 될 부분은 뭐냐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진 않는다, 이렇게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하래요? 위로부터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하고 현실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현재의 상황에서, 이 시대의 상황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구해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전서가 알려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엄청난 자비하심을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자비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는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사실 자명하잖아요. 네? 우리가 죽음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자명하죠. 그죠? 근데 어떻게 살아요? 이전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또 하던 대로, 자기가 살던 대로 사는 거죠.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름받은,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함께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시의 교회도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방향을 잡아야 했던 것처럼 코로나 시대 2020년에 우리 교회도 생각지 않은 개척에서, 또 생각지 않은 코로나 시대에 개척교회로서 우리 교회는 살아남는 교회가 아니고 살리는 교회, 살려주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이 문을 닫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문을 닫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없어질 수도 있죠. 힘들면 닫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예상이고,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교회를 이렇게 확장시켜 왔거든요. 당시 로마 제국의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썼던 그 교회들은 역사 가운데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었거든요. 정치적인 포갑이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성경적이고 하나님과 연결된 시각이 아니면 생존에 대한 두려움으로 휩싸이는 거죠.
교회를 계속 유지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이름은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페트로스. 네,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의 고백이 바로 이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다. 이름도 반석이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역사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확장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친히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또 친히 그 반석이 되셨구나. 저는 이 반석이라는 이름에 이 베드로가 모퉁이 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네.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왜 돌 얘기를 이렇게 할까? 자기 이름이 돌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돌이 된 거예요? 원래 이름 반석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교회의 반석 대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자기가 교회의 반석으로 자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음을 영광스럽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만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는 주인이시고 반석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연합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긴 세우시지만 실제 세우는 존재는 누구예요? 일상 가운데서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들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를 살아내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 자비하심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과 다른 하늘 소재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비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전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정체성이고요. 둘째는 성장과 성숙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편지의 1, 2장을 온전히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전에 우리 박 집사님, 우리 김정환 집사님 두 분이 저와 함께 대화 나눌 때 제가 부탁을 했어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고요. 하나는 성장하고 성숙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정체성.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가 누구냐는 거죠. 나는 누구냐?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왜 개척교회에 동참하게 하셨는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개척에 동참하게 하셔서 파송하셨다는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자원하셨나요?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정체성을 규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가? 아니면 내가 나왔는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말씀에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네. 말씀을 봤는데도 여전히 나는 내가 나온 거면 아직은 아닌 거죠. 두 번째는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데요. 정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정체성과 함께 정체되어서는 안 돼요. 너무 재밌는 단어죠? 정체성을 가지나 정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장을 해야 돼요. 성숙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교실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책상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동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책상 안에서, 교실 안에서 성장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개척교회로 내보내셨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학교 공부로 우리가 성장할 수는 없어요. 학위를 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전문가는 뭐예요? 그가 실제적 현장 속에서
그것을 발휘해낼 때 전문가 소리를 듣거든요. 말만 하는 건 전문가가 아니죠. 저도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제일 고민이 뭐였냐면 교육은 많이 했는데 실제 불신자를 복음 전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번 목사님, 전사님들한테 가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본 적 있냐고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교회에서 신자가 된 사람들 가르치죠. 부교육자는 대부분 다음 세대를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 교인 자녀만 가르칩니다. 저에게는 첫 번째가 우리 장재 형제였고요. 그 전에는 이제 김윤정 집사님도 계시긴 하네요. 그죠? 누가 먼저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주부시고 산모이셨고 또 아픔이 있으셨던 분을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눈물로 영접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고요. 또 우리 장재 형제도 철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던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는 그 기간도 한 1년 넘게 걸렸어요. 한 9개월 정도는 못 만났었으니까. 그랬던 경험들이 저에게 의미를 주었습니다. 내가 복음 사역자가 맞구나. 뭐 주어져 있는 신자 가르치는 거야 누구나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불신자를 가르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 빛나 자매는 중국인이면서 불신자였던 사람을 처음으로 가르쳤어. 그리고 세례를 주고 보냈어. 놀라운 일이죠, 사실 그건. 자매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긴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빛나 자매 얘기를 왜 드렸냐면 여러분 모두가 다 불신자를 보라로 가르칠 수 있는,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인택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전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프로그램을 돌릴 수는 있어요. 선교단체에 가서 행정을 볼 수도 있고요. 자기 은사와 재능으로 섬길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전 이것이 성장의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라를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로 제가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남아래 교인들은 어떻게 성장했나, 훈련받았나, 뭘로 평가할까요? 예, 그걸로 평가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실제 복음을 전해서 불신자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인가? 이죠. 예, 그런 경험들이 우리를 성장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달하게 만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성장과 성숙은 무엇으로 일어나냐면 섬김과 희생으로만, 헌신으로만 일어납니다. 대부분 우리가 성장, 성숙을 어떤 윤리적인, 성품적인 변화로 이해하는데 그거보다는요, 우리가 시간과 돈을 써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걸 섬김이라고 하는데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없이는 성장이 없고 성숙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많은 분들에게 도전을 줬던 건 교사를 해라. 교사를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애들을 섬겨야 한다. 반응도 없는 아이들을 해야 한다. 특별히 가장 반응이 없는 아이들이 사실은 꿈꾸는 땅 아이들입니다. 김정환 집사님이 16년간 사역을 했잖아요. 스승의 날이 되면 그 아이들이 저에게도 편지 쓰고 또 뭐 목사님에게도 쓰고 뭐 누구에게도 쓰겠지만 김정환 선생님한테 편지 쓰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없어요. 하지만 그분은 16년간의 섬김에 스스로는 굉장한 성장과 성숙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들의 직접적인 감사 편지가 오지 않고 스승의 날 케이크도 한번 오지 않는 그 사역이었지만 스스로는 섬김과 희생으로 성장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청년부 사역은 너무 좋죠. 애들이 밥도 사주고요. 나중에 개척하면 후원자도 되어주고요. 많이 해요. 하지만 그 청년이 꼬마 시절 때, 유치원 시절 때 섬겨준 선생님을 찾아가진 않아요. 뭔가 반응을 기대하고 섬기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바로 섬김과 희생에서 일어난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싶은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부모가 된 집사님들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직 청년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제 경우가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요.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무조건 참는다는 게 뭔지 알게 되고 자녀들을 향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려준다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부모라서 무조건 요구합니다. 밥을 해달라고 하고
사랑을 일방적으로 쏟아달라고 요구해요. 그때 이제 아는 거예요. 무엇이 희생이고 무엇이 섬김인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이 정도도 아니에요. 해줘서 뭔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섬기고 사랑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는 게 부모더라고요. 그게 성숙과 성장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만약에 성숙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은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가 반응해주지 않으면 때리겠죠? 아이가 말 안 들으면 말 듣는 아이로만 만들겠죠? 이거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니에요. 학생과 선생 관계죠. 자녀를 향한 무조건적인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한테 한없는 자비를 베푸셨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적용을 한번 할게요. 여러분 지난 1년간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환경의 변화가 있었죠. 장소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제 느낌상으로 보면 작년 하반기 연말까지도 이 장소에 대한 적응도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초를 넘어서서 이제 1년쯤 되니까 이 장소 적응이 조금 된 느낌?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나와서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했는데 그런 것들의 변화가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의 변화, 장소의 변화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 이 질문을 하기 앞서서 제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상한 목사는 스스로 1년간 어떤 변화를 보았는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긴 할 텐데 어떤 분은 이제 막 환경 적응을 한 끝낸 분도 계실 수 있어요. 1년 동안 환경 적응하는데 힘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빠른 속도로 자신을 변화시킨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환경 변화의 적응은 우리의 주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우리를 개척시키신 이유는 나를 바꾸시려고, 나를 바꿔서 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말이 바뀌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내 말이 바뀌었는지, 내 생각이 바뀌었는지, 나의 반응력이 바뀌었는지. 특별히 이상한 목사가 말해서가 아니고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보다가 반응하고 있는지. 전 그걸 원합니다. 물론 제가 인위적으로 좀 하세요 막 이렇게 명령하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가 변화됐다는 건 뭘 느낄 수 있어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큐티를 하다 보니까, 통독을 하다 보니까 나 자신의 삶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합니다. 변화되지 않았다고 뭐 주저할 건 없고요. 향후에 우리가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자는 것이 저의 목회의 방향입니다. 매년 저 1년 단위로 살아가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 매년 이 시기가 되면 하반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새로운 개척의 시작의 어떤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변화되었는지 나의 변화될 방향성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한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첫째 정체성은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그네와 거류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특별히 개척교회를 섬기는 우리들 입장에서 더더군다나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처한 상황에서도 더더군다나 우리의 정체성 세 가지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립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도 없고 또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할 수도 없어요. 첫 번째가 나그네인데요. 나그네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나그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나그네는 파로이코스라고 하는 손님, 낯선이, 외국 거주, 외국인, 이방인, foreigner를 말합니다. 거류민은 파레티데모스라는 필그림이라는 단어 영어 썼는데요. 순례자,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왔다 가는 사람 그런 뜻이죠.
우리는 나그네가 돼 본 적이 별로 없죠. 우리 경일 형제는 있네요. 독일 가서 좀 살았던 경험이 있는데 진변자매님 통해서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이 나그네 단어는 경일 형제는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실제로 우리 진변자매가 집이 중국이 본가고 지금 임시 거주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 양지목녀나 빛나 자매나 저는 영원한 거주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집이 영원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세월 지나면 남의 집이 됩니다. 임대주택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재산이라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이 꼭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남의 집인 거예요. 그러고 보면 내 소유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 동안 잠깐 빌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은 잠시 거쳐가는 곳입니다. 베드로가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잠시 거쳐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내내 교회를 향하여 나그네 된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나그네 된 백성을 하면 누가 떠오르냐면 저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떠오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곳이 아닙니다. 그들이 갈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광야에서 집 짓고 살려고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집 짓고 살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길을 떠난 것이죠.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 나라고 본향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과정이 참 험난했죠. 오랜 세월 걸렸습니다. 40년 걸렸어요. 왜 이렇게 오랜 세월 걸었죠? 노예 근성을 없애버리려고,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리셨어요.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광야에서 애굽의 때를 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광야를 사는 것입니다. 광야는 결핍의 땅이죠. 하나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땅 판다고 노력한다고 되지 않죠? 오직 광야는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곳이에요. 만나만 먹어야 되고요. 주시면 먹는 게 물이고 메추라기였어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진짜 경험해야 될 것은 광야의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그네 의미 하나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 텐데, 나그네는 이 세상이 낯설고 어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진변자매가 7년째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여전히 낯설고 어색하죠. 제 추측인데 맞나요? 네. 우리는 진변자매가 한국인 같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7년째 이해가 안 되는 한국 민족, 한국 정서, 한국 땅의 낯섦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된 거냐면 로마 제국이 낯선 거야. 대한민국이 낯설고 이 자본주의가 낯설고 성경의 어떤 가치관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세상 그 어떤 문화와 가치가 낯선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던 게 뭔데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변화될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누가 맞았는가를 판단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 그리스도인들이 맞는 거구나. 우리가 맞는 게 아니구나. 인생 그렇게 그냥 희희낙낙하면서 주어진 거 즐기고 노는 인생이 아니고 절제하고 희생하면서 사람을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코로나 시대에도 로마 제국 하에서도 그렇게 산 것이 사람들이 볼 때 쟤들은 바보짓 하네 이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는 누가 맞았다? 그리스도인들이 맞았다. 나그네라 잘 몰라서 그래 쟤들이. 이방인이라 잘 몰라서 그래. 이런 정체성을 그들이 시비를 걸어올 수 있겠지만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나그네의 모습은요, 이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정체성에서 좌유함을 입었어요. 여러분 노예였다가 자유해봐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사단의 종이었다가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자유하라고 말한 거예요. 더 이상 그 어떤 나라도 어떤 나라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얻은 자유를 마음껏 누릴 큰 선물을 얻은 겁니다.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굉장히 부러웠겠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금은보화를 이끌고 그때 당시 최고의 제국은 이집트에서 그냥 나온 거죠. 거기다가 홍해도 건넜죠. 주변 나라들이 와 쟤들이 믿는 신은 대단하다.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했겠죠. 그죠? 이번에 어떤 주식이 대박 났는데요. SK 쪽인 것 같은데 대박이 나서 직원당 뭐 주식 평가액이 뭐 몇 억씩 한 번에 그냥 얻게 된 대박. 부럽죠? 직원이라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집 문설주에 피 발랐다는 이유로 억만금을 얻어 나온 거예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자유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얻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을 때 아담이 참 자유함을 얻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종일 때만 참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진짜요? 네. 여러분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 하나님 종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종으로 들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주의 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목회자에게 쓰는 수식어인데요. 전 동의하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주의 종이면 종인 거고요. 목사님만 주의 종이면 나는 주의 종이 아닌 거예요. 이건 제가 규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정체성을 규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냐 누가 판단해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너 하나님 종이야 알려줘도 자기가 아니라면 아닌 거고 목사님만 종이죠. 저는 종이 아니에요. 전 평신도예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신학교 안 가셔도 되니까 선교사가 안 돼도 되니까 뭐는 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은 돼야 되는 거야. 다 하나님의 종. 저는 신학교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 제자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전 이 말씀에서 참 뭉클했어요.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고난을 받는 자로 예수님 본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예수님과 동일한 고난을 받으라고 불렀다라고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본문을 잘 봐야 되겠죠. 그렇게만 생각하면 좀 꿀꿀한데 잘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깊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 뭉클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젠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19절에 보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괴로움으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를 살면서 억울하고 부당한 처우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교회 안에.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라서 부당한 대접을 받고 비난을 감당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정체성은 인격적으로 참아내는 사람이면 안 됩니다. 버티시면 안 돼요. 뭘로 해야 돼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살아가셔야 돼요. 버티고 참는 게 아니라 샬롬을 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시고, 예수님 고난 중에도 가룟 유다를 품으셨던 것처럼, 예수님 고난 중에도 베드로를 품으셨던 것처럼 도덕과 윤리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복음과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도덕과 윤리의 사람은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 믿고 싶다고 막 말해줍니다. 그런 유혹을 떨치십시오.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자유할 수가 있어요? 복음이 아니면 자유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엄청나게 크게 내게 다가오게 하려면 내가 죄를 심하게 지으면 되지 않을까요? 베드로처럼 엄청난 배신을 때리고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용서를 만나는 그런 짓 하지 말자는 거죠. 그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했던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베드로가 전한 말씀으로 만나라는 거죠.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하는 사람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그 인생을 같이 살아내는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핍박의 시련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게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바벨론 교회, 바벨론 세상에서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근데 저는 이 질문이 사실은 교회가 이렇게 질문했어야 되지 않나? 교회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코로나 시대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코로나 시대 위기하고 똑같아요. 헌금 줄고 전도 안 되고 성장 안 돼요. 우리 교회도 그럴 거예요. 최소 3, 4년 길게 보는 사람, 짧게 보는 사람은 최소 2년을 봐요. 이 상황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아까 정화 집사님의 그 가정의 상황은 아이들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더 힘들 것이고 더 어려울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로마 시대의 당시와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왜냐면 지금 내가 힘든데 로마 시대랑 비교하냐고. 북한하고 비교하고 중국하고 비교하겠냐고. 안 되거든요. 강하고 거대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압박해오는 로마 제국 앞에 베드로는 힘 대 힘이 아닌 복종과 헌신, 적극적인 사랑으로, 선을 행함으로 마주 대하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한 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위로를 해줘야지.
공감을 해줘야지. 아, 힘들겠다. 여러분 너무 힘드신데 대단하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격려와 칭찬을 해줘야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라고.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우리는 나그네라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당신들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잘 살아라고.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가, 단호하게 말하는 베드로가 느껴졌어요. 베드로가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비하심과 은혜가 없이는 그렇게 말 못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현재의 고난과 시련만 바라본다면 절망이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분명히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의 소망이 지금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은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인데요. 이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말이 너무 관념적이잖아요. 오늘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 것이냐. 이 바벨론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세 가지 정체성. 뭐예요? 나그네의 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어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변자매와 우리 경일형제의 외국 생활을 좀 상상하시면서 적용해 보시면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이상한 목사님만 헌신되고 주님의 종이 아니다. 주께서 나를 종 삼으셨다라는 정체성이 생기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본업이 주님의 종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따라가고 끌려가는 삶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편지를 써서 예수님 제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모두가 저와 같이 보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기회만 되면, 주어지기만 한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붙어서 내가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보라를 전하는 사람이 되리라. 내가 목사인데 한 번도 불신자를 가르쳐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불신자를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다?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제자, 진정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서글프게 들리고 굉장히 구슬프게 들렸거든요.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마무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그네라는 말이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핍박을 피해서 막 이렇게 너무 구슬펐고 슬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흩은 바다 나온 거예요. 디아스포라 된 이주민 같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곳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합시다. 세 가지 정체성이죠?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정체성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노예임을 인정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제자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더 살펴보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이어서 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때론 편지도 쓰게 하시고, 때론 보라도 전하러 가게 하시고, 내 돈 전부를 들여서라도 한 생명 살려내는,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내는 헌신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아아래교회 설립 감사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교회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이 주위 환경들을 돌아보면서 주께서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우시고 나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셨는지 정체성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그네임을, 이 땅은 낯선 땅이고 이 땅에 잠시 거주하며 어색하게 살다 가는 그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가진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며 이 땅에 필요한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잠깐만, 악보도 없고. 오케이. 이거 해주세요. 우리 따스한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월의 교우 여러분, 이제 설립 1주년을 맞은 우리 교우들이 말씀의 통치를 받기 위해 다시 새로운 1년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손에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그네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참 자유가 하나님 노예의 정체성에서 옴을 말씀을 주인으로 살아감으로 알아가게 원합니다. 예수님 제자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나그네와 거류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 함께하는 예배하는 남아래 교우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